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것인데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어서 민수기 11장 4절에서 35절까지, 민수기 11장 4절에서 35절까지. 민수기 11장 말씀은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35절까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라에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네, 두 번째 5계명 시간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텐데요. 자, 우리 친구들, 공경이 무슨 뜻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공경이 무슨 뜻일까요? 네, 공격 아니고요. 공격 아니고 공경인데요. 맞아요. 받들어 따르는 것, 받들어 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경하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부모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딴짓을 하면 공경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첫 번째 잘 들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라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두 번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라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부모만 해당이 될까요?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겠고,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에서는 누구를 공경해야 할까요? 맞아요. 선생님을 공경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국가와 나라에서는 또 누구를 공경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도자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는 누구를 공경해야 할까요? 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공경해야겠죠. 응? 아니에요. 유치원에서는 선생님, 국가에서는 대통령,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한꺼번에 말해서 직분자, 맞아요. 직분자를 공경해야겠죠. 과연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그림일까요? 어떤 사건일까요? 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고요. 그리고 또 메추라기를 먹이셨는데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만나는 40년 동안 계속 주어졌지만 메추라기는 40년 동안 주어진 게 아니라 2번 주어졌어요. 2번. 처음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셨죠.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시내산으로 가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애굽 땅과 시내산 사이에서 한 번 메추라기가 주어졌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이셨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이에요. 민수기 11장에서 두 번째 메추라기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때, 이때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면 왜 메추라기를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만 먹고 있었을까요?
만나만 먹고 있었죠. 마치 콩 같은 건데요. 색깔은 진주와 같았다. 예, 하얗게 하얀색이었어요. 그것을 갈아서 먹기도 했고 빻아서 먹기도 했고 그렇게 먹고 있었는데,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먹고 싶다 했을까요? 물도 있지만 고기를 달라고 했어요. 고기를. 오늘 형하고 우리 가족들이 오면서 단백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차에서 오면서 단백질 이야기를 했었는데 단백질을 먹어야 했거든요. 고기를 달라고 했어요. 물론 필요한 영양소였기 때문이 아니라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희한한 일은요, 첫 번째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시내산으로 갈 때, 구체적으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니 당연히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나라에는 무엇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이 무엇을 따라 다스릴까요? 헌법과 법률을 따라서. 그렇죠? 시내산에서 헌법이 주어지기 전에 법률이 주어지기는 용서를 하셨지만,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러니까 법률을 따라서 다스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징계를 하셨어요. 우리나라에도 법률이 있죠. 그래서 법률을 어기면 어떻게 할까요? 경찰이 잡아가죠. 예, 경찰이 잡아가고 누가 재판할까요? 판사가 법률에 따라서 벌을 주죠. 그런 것처럼 시내산 이후에는 헌법과 법률이 주어져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고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징계를 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장로를 세웠고요. 장로들이 진중에 들어가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들어갔을 때에 메추라기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장로들을 세우시고 나서 장로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셨다.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 한금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네, 맞아요. 장로교회예요. 감리교회도 아니고요, 감독교회도 아니고 장로교회. 그래서 우리 한금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요,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장로의 회인 당회를 통해서 벌을 준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 한금교회는 어떤 교회요?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 당위가 있는 장로교회다. 자, 그렇다고 벌을 준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부모들께서 왜 여러분을 야단치실까요?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 목사와 장로도 말씀을 전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혹여 말씀을 어겼을 때 벌을 주는데 다 잘 되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설교를 잠시 정리해 볼까요?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교훈하고 있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 공경으로 이웃 사랑을 시작할까요? 이를테면 살인하지 말라 또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모 공경으로 이웃 사랑을 시작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가 무엇이라고 했죠? 교만 또는 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세우고 스스로 하나님 행세하려는 교만이 죄의 뿌리이고, 이러한 교만이 자라면 또는 나타나면 온갖 악을 저지르죠. 이를테면 시기와 질투, 분열과 다툼, 다 교만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만이 또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죄와 악을 구분한다 했었죠. 죄는 교만이라 정의하고 악은 교만이 저지른 범죄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악의 뿌리인 우리의 교만을 억제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순종을 배우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둘째, 부모는 생명과 언약과 유업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가정의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으로 세우셨다 했습니다. 그러니 부모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여러분을 가정의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을 부디 감추시고 하나님만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5계명을 인용하여 교훈하면서 먼저는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했지만 그것을 그치지 않고 부모들에게도 권면을 하죠. 부모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모의 욕심을 따라 양육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따라서 5계명은 이렇게 귀결되겠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순종만을 규정하지 않고 동료들에 대한 상호 존중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한 내리 사랑도 규정하고 있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소결의 문답도 그렇게 해설하고 있다라고 설교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가정을 넘어 교회로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교회의 최소 단위이고 교회는 가정의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국가의 공직자에 대한 순종과 더불어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공경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민수기 11장을 볼까요? 그 전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어떤 책일까요? 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두 번째 유월절을 치른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떠난 광야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을 보면 출애굽한 두 번째 해, 두 번째 달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하고 있죠.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앞단락을 보시면 다베라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불평, 불만을 쏟아냈고요.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여정 내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거든요. 그래서 고신대학교 신득일 교수는 민수기를 광야의 반란이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광야의 두 번째 반란인데 속칭 메추라기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메추라기가 민수기 11장 말고도 출애굽기 16장에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데, 하지만 두 사건은 분명 다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사건의 때가 다르거든요. 출애굽기 16장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었고요. 민수기 11장은 분명한 때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민수기 10장을 볼 때 출애굽 이듬해 곧 두 번째 해였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다른데 출애굽기 16장은 애굽 땅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였고요. 민수기 11장은 시내산과 약속의 땅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가던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셨지만 징계가 없었고요. 반면에 민수기 11장은 여전히 만나가 내리는 중에 메추라기를 주어 배불리 먹이셨지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니까 용서하셨고 두 번째니까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출애굽기 16장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이전이었고 민수기 11장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이후에 헌법과 법률을 따라서 다스리고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범죄가 있었을 때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다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반란이 어떻게 또 시작되었을까요? 4절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살던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탐욕 때문에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라고 밝히고 있을까요? 다른 인종들이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잘못된 번역이고요. 한글 성경에선 다른 인종들이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따르면 출애굽할 때 수단 잡족들 가운데 일부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구절 보시고 인종적 편견을 드러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방인들이 들여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내쫓아야 한다. 이렇게 섣불리 결론을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업적이 있어서 해방이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오직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심판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인종들도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른 인종들이나 50보 100보라는 뜻입니다. 별반 다른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인종들이라는 표현은 인종적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애굽의 때를 벗어나지 못한 백성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육신적인 사람들이었고 육신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소란을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런 일들이 있죠. 세속적인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가끔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소수의 육신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소란스럽게 했는데 그것을 교회가 정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함께 덩달아 분란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는 매우 허약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튼튼한지 아니면 허약한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세속적인 사람이 하는 말에 성도들이 흔들리거나 교회가 요동하면 그 교회는 허약한 교회이고요. 반면에 육신적인 사람이 하는 말에 성도들이 오히려 긍휼히 여기거나 교회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 내면 그 교회는 튼튼한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가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설교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재밌게 할 수는 없나요? 왜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나요? 왜 교회는 일요일에도 모이고 수요일에도 모이고 심지어 새벽에도 모이나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맞장구를 치면 될까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면서 동조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설교는 교장 선생님의 담화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고, 헌금은 복지나 회비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교회는 무엇인지, 복음은 또한 무엇인지 변증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에 많은 성도들이 맞장구를 친다면, 더 나아가서 교회가 송두리째 흔들린다면 그 교회는 허약한 교회가 아닐까요? 그런데 광야교회 이스라엘은 이렇게 너무나 허약했습니다. 그러니 육신적인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탐욕을 품고 소란을 일으켰을 때에 소란을 잠재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분란이 커졌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장막 문에서 울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교회 이스라엘이 송두리째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도자 모세까지 흔들렸죠.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계속 데리고 가야 합니까? 하면서 책임이 심히 중하여 저는 혼자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호소를 하고 있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란을 어떻게 헤쳐나가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까요? 첫째, 모세의 짐을 나눠지도록 교회 장로들을 세우셨습니다. 16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서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출애굽기를 보면 장로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누구를 찾을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여전히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로는 이스라엘에게 결코 낯선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도 모세에게 주신 성령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막으로 나오지 않고 각기 장막에 머물러 있던 엘닷과 메다 두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였고 그 결과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교회에서만은 아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는데 역시나 예루살렘 교회도 분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미망인들이 자꾸 구제에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워 구제를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제자의 수가 많아졌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신약 성경은 매우 재밌게 결론을 맺는데 신약의 직분 곧 집사를 세웠더니 구약의 직분자들 곧 제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죠. 무엇을 교훈할까요? 교회의 직분이 사람에게서 온 것일까요? 전통의 결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 직분을 세우셨고 직분자들에게 직무를 감당하도록 성령과 지혜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알고 마땅히 공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장로들을 세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둘째,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을 권징하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실 때에 33절 말씀을 보시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건의 흐름을 자세히 보시면, 사건의 줄거리를 면밀히 살펴보면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3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회막에서, 곧 성막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진중으로 들어갈 때에 여호와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셨고 여호와께서 광야 교회를 권징하셨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성막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가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셨고 탐욕에 물든 사람들을 권징하셨습니다. 장로교회의 질서를 볼 수 있는데, 장로를 세워 치리회인 당회를 구성해야 하고 당회를 통한 치리회가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교회, 곧 조직교회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당회는 들리는 말씀인 설교의 바른 선포와 보이는 말씀인 성례의 신실한 시행을 주관하고 있으니 참교회 표지인 참교회 표지가 어쩌면 당회에 달려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참교회 표지 세 가지 기억이 나시나요? 설교의 바른 선포, 그리고 성례의 신실한 시행, 그리고 권징의 바른 집행 아닌가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당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죠. 잘 다스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한금교회 교회 여러분, 제가 작년 7월 1일에 이사를 했으니 천안으로 올라온 지 1년 한 달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으로 올라올 때에 두 가지 질문을 하나교회 성도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분립교회는 청년을 위한 교회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인가요? 그리고 교회를 어디에 세우실 것인가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 난감했죠. 분립에 참여할 분들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교회 청사진을 그려달라고 하니까요. 교회 로드맵을 보여달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교회를 분립하면서도 끊임없이 들었고요. 신대원으로 들어와서도 여전히 듣습니다. 언제 나가실 건가요? 저도 로드맵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질상 계획에 서야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하나님은 제가 그린 로드맵과 달리 저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몇 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신대원 2학년 때에 하나교회로 오게 된 것도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목양 장학생이어서 저는 공부만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목양 장학회를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제 앞에서 갑자기 오 목사님께 전화를 하셨습니다. 좋은 신학생이 있으니 교육자를 쓰세요 하시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제 계획과 달리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 목사님께서 더 있으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신의 SFC 간사를 마치고 부목사로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는지를 모릅니다. 5년 동안 월세를 살다가 사택으로 들어왔으니 정말 안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자꾸 옮겨야 한다는 생각이 제 의지와 제 마음과 상관이 없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6년의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담임으로 가려고 했던 곳은 좀처럼 열리지 않더니 전혀 생각지 않는 곳으로 또 계획과 상관이 없이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원래 다른 부목사가 가기로 교육자 회의에서 정해졌는데 담임 목사님과 다 의논해서 결정했는데 제가 난데없이 또 가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하늘에서 반력을 내셨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게 줄곧 순종을 가르치셨고,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순종할 때에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억지로 펼쳐서 보려 하지 말고 우리의 손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억지로 펼쳐서 보려 하지 말고
우리 손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손에 맡겨진 것, 곧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디 전념을 합시다. 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장로교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장로교 질서를 바르게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장로교 질서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요? 주보와 앞면을 보시면 되죠. 우리 교회는 성경의 영감과 무호성을 믿습니다. 따라서 들리는 말씀인 설교의 바른 선포와 보이는 말씀인 성례의 신실한 시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권증의 바른 집행을 통해 교회를 든든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 공교회 신조들과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이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배우셔야 하겠죠. 이후에 신앙 고백서 설교를 하든지 또는 가르치든지 할 텐데 열심히 배우시고 잘 따라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로의 치리와 감독하에 질서를 유지하는 장로의 정치를 따릅니다. 따라서 목사와 장로의 어떠함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알고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와 장로는 참교회의 세 가지 표지인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례의 신실한 시행과 권증의 바른 집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약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듯이 오늘날 목사와 장로가 주님의 교회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순종하여 이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에 모여 회집할 때에 흔들림이 없는 주님의 교회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